많이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안식 일차 시간입니다. 네, 교회에서만 설교를 하는 것도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또 유튜브로 방송이 나간다고 하니까 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에 그 기관지 호흡기가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력을 읽을 때도 기도력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 호흡이 잘 안 돼서 기침이 나오려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한나 집사님 보고 기도력을 읽고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도 역시 기도하려고 할 적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한나 집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요즘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되도록이면 목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이 호흡기 조절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말씀 도중에 갑자기 기침이 튀어나오려고 한다든지 또 기침만 나오는 건 좋은데 혹시 속에서 가래 같은 것이 톡 튀어나오려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호흡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찬미도 제가 잘 안 하고 있어요. 오늘은 목사님이 저에게 금요일 밤 예배를 좀 진행하라고 그래서 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교 준비를 좀 하려다가 설교 준비를 여기가 놓기가 어려운데요. 거기다 놓으세요. 설교 준비를 또 여러 날 제목을 정하고 또 성경절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여러 날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냥 교과 공부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12과 제목이 전조죠. 전조. 전조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전조. 네. 이 뜻을 좀 생각해 보면 미리 느낄 수 있는 어떤 징조 같은 거예요. 어떤 징조 전에 미리 보여주는 조짐, 암시, 뭐 이런 걸 대부분 사람들이 전조라고 그러고 또 어른들이 되게 그런 걸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전조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길 기미, 어떤 신호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일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그런 징조는 보였다. 노아 홍수 때도 이 전조가 있었습니까? 어떤 징조죠? 어떤 전조죠? 예. 네. 노아가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귀 기울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 노아는 왜 낮은 곳에서 물이 있는 데서 배를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산 꼭대기에다 지을까? 평범한 우리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희도 그렇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노아는 참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120년 동안 걸쳐서 아주 튼튼하고 우람한 굉장한 그 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럴 적에 어떤 전조가 보였냐면 아까 최장로님이랑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모든 동물들, 새들, 또 곤충들이란 말은 그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았으나 곤충들도 암수를 이렇게 짝을 지어서 모여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서울 부산에 땅꺼짐 현상 요즘에 텔레비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보시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 땅꺼짐이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난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전조들이 보였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죠. 네. 우리는 이런 전조들을 우리가 느끼고 볼 적에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4장 3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의 종말 마지막을 말하는 예언에서도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며 궁극적으로 미래를 책임지심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의 명령을 통해 누구를 예배할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충성의 대상을 묻는 시조이며 논쟁의 쟁점이 안식일로 귀결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 사건이 힘들게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오늘 교과 공부 연구 범위에 보면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 다니엘 3장 1절로 12절, 17절, 18절,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 마태복음 12장 9절로 14절 이렇게 많은 성경절들이 우리가 연구 범위에 주어졌는데 여기서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성경절을 다 찾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힘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니엘서 2장 31절로 45절에 보면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니엘의 꿈 해몽이 나옵니다. 저는 그 생략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한 밤에 꿈을 꿨는데 정말 이상한 꿈을 보았는데 그것이 신상인지 어떤 것인지를 분간도 못하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은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의 불안감이 온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가 꿔놓고도 생각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몽을 해주죠. 31절 처음 좀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또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여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몽을 여기까지 듣고 보면은 기가 막힌 꿈 해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 중에서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 금머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응? 엄청나게 좋았을 거예요. 참 자기도 꿈을 생각하지 못하는데 내가 꾼 꿈을 저 사람이 정확하니 얘기를 해나가는데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이 좀 이제 실망이 되는 성경절이 좀 이어집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먼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몽을 듣고 한마디로 탐복을 했어요. 이 다니엘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 또 요한계시록 13장에게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마 끌려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은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는 가지만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에 망했을 때 일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부터서 어른까지 다 몰졸이 끌고 가지는 않았어요.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왕도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갈 적에 어린아이부터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로로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전부 일본으로 끌고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본 땅에 가서 좁은 땅에 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 먹여 살릴 것 같아요? 못 먹여 살리죠. 어떤 사람 끌고 가냐? 첫째로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10대 아주 명석한 공부를 잘하고 그런 거 10대 청년들이라고 하면 꼭 남자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많다고 하면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네가 끌고 간 포로나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백성 대신에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일본의 그 위안부들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좀 똘똘하게 생긴 여자아이들 10 몇 살 먹은 애들 다 잡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힘세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만 끌고 가서 그 사도 광산 같은데 광산에 광부로 써먹어서 젊은 젊음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을 인해서 자기네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우리 최병일 장로님과 저 같은 사람은 좀 나도 좀 가게 해주세요 해도 안 돼요. 가서 밥 먹여주는 것만 손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조영천 선생님은 키도 크고 힘이 세고 김용국 장로님은 힘이 세고 그러니까 50대라도 끌고 갈는지 모르는데 제가 봐서는 김용국 장로님이나 우리 조영천 집사님에도 아마 탈락될 거예요. 임종아 집사님도 물론 탈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다니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정말 똑똑하고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기가 막히고 누가 봐도 욕심나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이가 좀 먹었다고 하면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할 그 석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데려갈 수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이 제한에서 제일 먼저 걸려서 탈락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지 말자 이런 그 각오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정말 눈이 초롱초롱 살아있는 그런 외모가 출중하게 그 뛰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왕의 옆에 가까이에 두고 키웠을 것 같아요. 비록 저들이 우리나라에 끌려온 포로들 신분이지만 쟤들을 잘 교육을 해서 또 교화를 시켜서 우리 백성으로 만들면 큰 제목으로 정말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왕의 곁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관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둘로 나누어지는 그 시간들이 올 걸로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목사님들로부터서 성경을 보아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사람들 구원 받았었죠? 네. 출애굽의 장자 재앙이 내려졌을 때도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가족들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산꼭대기 위에다 방주를 건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잘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적에 노아의 8 식구는 한 사람도 곁으로 이탈하지 않고 부모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서 우리는 저 방주 안에를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웬만한 자녀들은 다 거부하고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면서 이렇게 이탈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노아의 8 식구는 전부가 구원을 받은 것을 보면 노아가 비록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을 구원의 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그 부인 식구들이 전부 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아 홍수 때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기쁨을 받음과 동시에 두 번째 물로 멸망한 이 세상의 시조들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약 200만 명, 여자들과 가족까지 합하면 약 1천만 명이 이상 된다고 저는 가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숫자에 들어지 않았고 여기 장정만이라고 했는데 장정에 속하지 않은 어린아이 이런 사람들은 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걸 수를 합하면 한 1천만 명 이상이 되리라고 이렇게도 짐작을 해봅니다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때 온갖 어려움을 뚫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1000만 명이 넘는 그 인구들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더워서 이 더위에 시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사막에는 낮에는 굉장히 더웠고 밤에는 엄청 찹니다.
모래가 이 햇볕을 받지 않고 식어버리면 모래는 엄청 찹니다. 그럴 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살피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이에요? 40년 동안. 이제 또 구름이 이동하는 걸 따라서 이제 홍해 바다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아주 앞에는 홍해가,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다시 끌고 가려고 창과 마차를 타고 더그럭더그럭하고 달려옵니다. 진태양난의 벼랑 끝에 몰려있을 적에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 위에 그냥 떨어져서 빠져 죽게 했다든지 아니면 그 겁에 질려서 못 가는 나머지 사람들이라도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혀갔다든지 이러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는 좌우로 갈라서 물벽을 이루면서 홍해 바다의 그 질떡거리는 진흙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질떡거리는 이 뻘바닥을 발목 정갱이까지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갔습니다.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곳을 따라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보니까 바벨론 군대들이 우리도 가면 좋겠다. 저쪽 같이 건너가가지고 저쪽에서라도 다시 끌고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쟤네들이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겠냐. 그래서 군대들 마차와 군인들은 그 바다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는 다시 벽을 이루었던 물벽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남아서 누구는 남았다고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법을 지켜서 승리할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믿었으나 승리한 적이 성경에서는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하고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달기는 했으나 그 사단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사탄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났죠. 헤롯이 아기 예수 메시아를 잡아 죽이기 위해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다 잡아 죽이라는 계획이 승리했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은 피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조짐이라는 전조라고 하는 그 교과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상을 나름대로 각자 다른 때와 장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신호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건강이 조금 많이 약해지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지금까지 78년 동안 지내왔던 것보다는 좀 다르네. 이런 조짐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고 신호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그 전조 증상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지만은 이 전조 증상을 느끼는데도 어쩔 때는 바쁘다 보니까 지나쳐 버리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수가 많죠. 지금 서울에서 그 땅꺼짐 사고, 부산에서 땅꺼짐 사고, 전국 각지에서 땅꺼짐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2사람이 매몰됐다. 한 사람은 가까스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구조가 됐는데 한 사람은 구조가 못 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살기 좋은 도로, 교통 형편, 그 다음에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연구와 계획과 이 건축 계획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분명히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되돌릴 수 없게 멸망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서울에 가보면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빌딩 숲이죠. 중동 지역의 두바이 같은데 석유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그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어요? 미국의 높은 빌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데 어쩌다가 보면은 지진이 뭐 6.3, 6.7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는 그런 그 참사가 굉장히 많이 들리죠. 또 그런데 진도가 7이 넘어가서 7점 몇 가지 그런 지진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진앙지가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고 깊은 데서 그것이 진앙지가 발생을 하면 그 피해는 그만큼 좀 적은데, 지진은 꼭 그러리라는 법이 없어요. 조금 낮은 곳에서 좀 강한 지진이 터진다고 하면 우리 서울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두바이나 이런 높은 건물들은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을 지어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뭇대기에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쓰러져 버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두려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삽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공부를 다 하는 요일별로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봤죠?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3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많이 열세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잘 그 진행하시기 때문에 조금씩 눈에 보이게 이렇게 교회가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우리 참빛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희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안식일에 황인성 윤서 집사 남편이 일찍부터 와서 자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쯤 중간에나 식사 전 그렇게 될 적에는 몇 차례 참석을 한 걸 봤어요. 근데 이렇게 안식일 학교 시간에 먼저 와서, 그날은 특별히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함께 해주시는 걸 볼 때 분명히 그 황인성 선생님도 멀지 않아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그 성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침례도 결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달 전쯤 이쪽에 국민행사 사거리 거기에서 저 건너편에서 내가 안과를 갔다가 약을 지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막 뛰어와서 나
옆에 와서 내 얼굴을 딱 이렇게 보더라고요. 장로님 아니세요? 보니까 황인성 씨요. 그래서 장로님 왜 여기를 이렇게 걸어가십니까? 그래서 나 이게 병원에 갔다가 지금 약을 가지고 지금 사무실 가는 중이야. 그랬더니 장로님 옆에 가서 차 한잔 하시자고. 그래 시간 있어? 그랬더니 옆에 요 카페도 있고 하니까 그러자고 그래갖고 가서 이제 빵 조각 한두 개하고 커피를 시켜서 그 차를 마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도 고마워서 황쌤 다음 주나 저 다음 주에 내가 점심 식사를 한번 같이 하고 싶으니까 내가 전화할 테니까 시간이 있는 날 약속을 잡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요즘에 좀 건강에 신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아직 전화를 못했습니다. 내가 한 번 했구나. 한 번을 했더니 장로님 제가 요새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다음에 제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런 거요. 그래 내가 약속을 해놨는데 다음 주에라도 내가 식사를 한번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두산중공업 지게차 그 판매를 하는 영업을 해요. 그런데 벌써 한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더만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그 지게차를 판매를 했대요. 고객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황희성 씨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미남이지만 얼굴 인상이 마스크가 사람들한테 서글서글 잘 다가가고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황인성 선생님한테 저도 좀 더 따뜻하고 더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으로 좀 다가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